오늘 저녁에 다 같이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자, 26절 제가 읽고 여러분 27절 교독해서 32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반하는 것으로 바꿨기 때문이라.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들이요 뒤에서 헐뜯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업신여기며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들이며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들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지각이 없고 언약을 어기는 자들이며 본성에 애정이 없고 화해하기 어려우며 공일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동행해 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온종일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로 인해서 참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 모아주셨사오니 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새롭게 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날마다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잘 알고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아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세상의 죄인들 심판에 대해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로 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을 참 죄의 수령에서 건져주시고 이제 의를 향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거할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벽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참으로 간절히 말씀을 또 사모하는 혼들을 채워주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앞에 로마서 1장 앞부분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야 나에게도 풍성함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특별 계시인데 자연 계시 안에서 두 가지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건 뭐 너무나 우리에게 잠시만 둘러봐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연을 통해서. 근데 양심,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싸울 때 사람은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이제 이것은 도덕에 관한 것에 이렇게 알리는 것이 양심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 도덕적인 거, 양심적인 것이 없다면 그래서 그런 것을 없는 사람을 갖다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잖아요. 양심이 없는 사람, 짐승마도 못한 사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양심이 있어서 죄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를 어떨 때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에 이 제재도 가해지는 것이 양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반 계시는
자연, 즉 창조 세계와 관계가 있고 인간의 양심, 내면적인 것. 이제 특별 계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기록이죠. 당연히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 계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일반 계시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포괄적이지만 자세하지 못합니다. 일반 계시만 가지고는 좀 구원받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그들을 구속한 구속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집트에서 그들이 나온 것 10가지 재앙으로, 또 광야에서의 40년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또 가나안 땅을 그들이 정복할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성경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랬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5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우리 5가지는 우리 믿는 자에게 적용이 되고 또 우리가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외칠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5가지. 첫 번째 뭘 통해서요? 크게 2가지 얼른 나누셔야 돼요. 뭐? 자연계시, 특별계시. 자연계시의 2가지. 창조물들. 인간의 양심, 사람의 양심. 사람의 양심. 자, 특별계시, 성경, 또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자연을 통해서 이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양심 이러는데 참 그 이제 신에 관한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양심에서 그런 걸 신을 두려워하는 면도 있습니다. 제 친구가 지금 그 한 명이 히말라야 산을 뭐 어느 봉우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거기에 등반을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사진을 보내왔는데 그 신당이 그 있거든요. 히말라야 이제 베이스 캠프 그 밑에 올라갈 때 신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신당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각 종교가 거기 앞에 가면은 다 드러난대요. 그래서 종교가 없는 사람은 거기에 그 히말라야 이제 산의 신이라고 하는 거죠. 산신이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거기다가 이제 히말라야도 뭐 불교, 그저 네팔 그쪽에는 불교가 좀 강하고 또 자연신 숭배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신당을 지어놓고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갈 때에 그 신당에다가 절을 하고 또 신당에 뭐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올라간다고 그래요. 왜 그랬습니까? 그 히말라야라는 큰 산에, 눈 덮인 산에, 사실은 그 큰 산에 비하면 우리 사람은 진짜 보잘것없이 보인다고요. 뭐 그건 배웠든 안 배웠든 잘 살든 못 살든 관계없이 뭐 하나 그 저 산 밑에 가면은 사람이 좀 별 것 없다. 이게 진짜 나는 산의 크기에 비하면 개미만도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압력에 그냥 압도되는 거예요. 압력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신에게 기도하고 가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고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불안하지요. 내가 잘 정복하고 와야 될 텐데 만약에 바람이 분다면은 그 눈보라가 쳐서 덮친다면은 아무도 앞날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코스가 등반에 대해서 아주 또 많이 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은 높이 올라가고 또 다른 봉우리 다른 분은 그렇게 가겠죠. 어쨌든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 사람들이 신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들은 그 자연 일반 계시에 우리가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걸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이걸로서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성경 말씀이잖아요. 기록된 거. 자, 그런가 하면은 또 구원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알고 깨닫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립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자연계시, 자연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오묘한 능력과 솜씨 참 뛰어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들어올 때 국화 냄새가 굉장했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향기 있게 만들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걸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계속 꽃이 피고 있잖아요. 그렇죠? 크게 색깔도 아름답고 모양도 아름답고 향기도 아름답습니다. 이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 풍성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똑같은 이렇게 많이 있지만 똑같은 꽃 봉우리는 없어요. 사람이 다 지문이 다르듯이 꽃도 똑같은 꽃은 없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똑같은 눈은 없다고 그래요. 다 다르다, 결정체가.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고 참 우리가 이런 데서의 마음의 평안과 격려와 감사와 이런 부분이 있어야 풍성한 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보더라도 얼마나 풍성하게 보느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정말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도 누릴 수 있잖아요. 이 메마른 사람은 자연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라든가 감상 이런 부분들이 약하죠. 어떻게 그냥 뭐 사는 데만 너무 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런 또 여유도, 위를 또 쳐다볼 필요도 있고 주변을 쳐다볼 필요도 있고 안에 밑에를 쳐다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보며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가지 잊지 마십시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잘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계획이 잘 되고 준비되어 있으면 남한테 증가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아무 계획도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물학자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알면서 우리 자신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부분을 전한다면 그들도 또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말씀을 통해서 해놨는데, 오늘 첫 번째, 오늘 제목은 사람들의 죄들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람들의 죄들과 하나님의 심판인데, 지난주에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로 바꾸어서 우상숭배를 한다 이거예요.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창조주 하나님의 그 계획과 지도와 그 놀라운 솜씨, 능력 이런 것이 다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짐승이라든지 뭐 곤충이라든지 이런 것 나무 자연물하고서 바꾸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차이잖아요. 그게 믿는 자와 안 믿는 차이. 우리는 창세기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 사람까지 모든 거 6일간 창조하셨고, 특별히 여기서 이제 더 2장에 가면 자세한 설명을 해주죠. 2장 7절에 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1장 26절에 27절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2장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명의 숨을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살아있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특별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대물이 되게 해주시고 그 예수 그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존하는 생명을 주셨음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로 바꾸어서 그걸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여기 바울이
로마 나라도 그렇게 했고 그리스 나라도 그렇게 했고 갈라디아 지방에서의 거기도 루스드라에서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울이 전도하는데 루스드라에 가니까 사람들이 또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스에 가도 아테네에 갔을 때도 우상 숭배하고 로마에 가서도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라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는 드러내야 된다. 자, 사람들은 이걸 피조물과 우상으로 지금 바꿨습니다. 여기 우리 멘토들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 자연스럽게 좀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쉽게 접근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자연물을 통해서 그것도 뭐 생물학과 학생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넓게 우리가 알면은 잘 이들이 지금은 뭐 이런 것을 우상을 안 숭배한다고도 사실은 자기 자신을 숭배하거든요. 그렇죠? 또 사람의 조직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명령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랬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3장 24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셔서 생명의 길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불순종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며 이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상 숭배와 앞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동성애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온갖 마음에서의 죄가 들어온 그 본성의 마음에 의해서 그거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산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26절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을 보면, 자, 26절 20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로 바꾼 우상 숭배에 대해서 1절에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얘기를 했죠. 1장 23절에 보면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들이나 기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꿨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20장 4절, 우리가 그 십계명이잖아요. 20장,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이 있는 글입니다. 거기서도 이제 4절에 보면 너는 너를 위해 어떤 새기는 형상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도 만지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말라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나 주 곧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우상을 섬기니까 질투하는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로마 나라들은 뭐 이방 나라 같이 돌, 나무, 우상 이런 거죠. 근데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돈과 권력과 쾌락과 이 자기 자신이라는 새로운 우상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서 몰아내고 있죠. 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호렙산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부어 만든 형상에게 경배함으로 이렇게 그들이 타락했듯이 사람들에게 타락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에 대한 감사와 경배를 거부하고 자기 민족을 구하는 영적인 우리 그런 배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암송이죠. 오라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자. 우리를 만드신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자. 그분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잖아요. 이 참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경배하고 절하고 우리를 만드신 분, 곧 그분 앞에 무릎을 꿇자. 이게 예배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두 가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먼저 성적인 타락이 나오네요. 성적인 타락이 나옵니다. 자, 26절에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이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반하는 것으로 바꿨기 때문이라. 또 여기서 이와 같이 그랬어요. 남자들도 이와 같이 남자들도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성적인 타락, 이거는 사람의 순수한 본성에 반하는 것이다. 본성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죠. 여러분, 창조 질서에 이거는 정면 도전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남성과 여성이 가정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순리대로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요즘은 여자가 여자, 남자가 남자. 이미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벌써 인류의 타락, 사실은 노아 홍수 때부터 있잖아요. 잘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18장 22절에 얘기를 했어요.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라. 그것은 가증한 것이니라. 남자끼리 눕는다 이거예요. 그걸 뭐 동성애 자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치스러움에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놨다 그랬어요. 내주셨다 그랬어요. 내어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오늘 제가 성경에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내줬다는 말이 이렇게 한 4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봅시다.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더러움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내놨다 이거예요. 26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반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 네, 여기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줬다. 아까는 정욕을 통해 더러움에 내줬다.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줬다. 28절 시작.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예,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더러운 부정함에 내주고 또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고 버림받은 생각에 내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타락이 돌이킬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내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1장에서 내줬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내줬다는 거 이런 부분 이렇게도 우리가 내줬다는 말을 사용해 볼 수도 있잖아요. 의사가 환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건강을 유지합니다. 더 악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아이고 나는 뭐 의사의 말도 안 듣고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의사가 할 수 없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내두는 거예요. 나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더 악화가 되고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근데 어떤 부분들은 아주 그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뭐 영양제를 어떻게 먹는가라든지 그런 거는 운동을 어떤 방법으로 그런 건 다룰 수 있지만 핵심적인 어떤 부분은 의사의 말을 듣지 않으면 심각한 후유증이 옵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뭐 몸의 어떤 부분을 암흑의 살인자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심혈관 질환이 망가질 때 거의 망가져도 모른다는 거예요. 콩팥이 망가질 때까지 망가져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분은 예민하게 자라지만 어떤 부분은 안에서 굉장히 그 과정이 묻어진다고요. 그런 걸 이제 뭐 침묵의 살인자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그런 것이 참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잘 만들어서 한꺼번에 딱 죽는 건 독약이 아닌다면 그렇게 안 죽지만은 서서히 망가지죠. 서서히 망가집니다. 특별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은 서서히 사람들을 망가지 그것 때문에 한꺼번에 망가지는 경우는 없거든요. 또 이제 방어 능력도 주고 하나님이 그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독소도 해결하는데 하다 한다 안 되면 그냥 몸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계속적으로 콩팥이 나빠지고 또 간이 나빠지고 그런 걸 계속하면 술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느 의사든지 술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 담배 피워서는 안 된다. 다 얘기를 한다. 안 얘기하잖아요. 근데 계속 먹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의사도 그 자기 한 거 자기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내버려 두십니다. 알았죠? 내주사, 내버려 두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완악하니까 내버려 두셨잖아요. 내버려 두시고 정 안 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징계를 이방인들을 통해서 징계를 하게 하고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다시 감싸주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을 잘해야 돼요. 그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잘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순종이 중요하다.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줬다. 자, 로마 나라도 그 당시도 이미 얘기를 한 거죠. 남자가 남자끼리 자는 거, 여자가 여자끼리 자는 거, 이런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벌써 레위기에서 너는 여자와 쭉 레위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쭉 질서에 대해서 올바른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순리대로 하지 않고 역행을 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이젠 사람들이 지금은 먹고 먹는 문제가 의식주가 대부분이 해결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혜택 때문에 어지간한 병들은 좀 미리 발견도 하고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있지만 그래도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사람이 몇백 년 사는 건 아니잖아요. 홍수 이전에처럼. 그렇다고 먹을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수고를 해야죠. 자, 이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줬다는 것은 참 심각한 거죠. 여러분, 난 이제 하나님이 너 마음대로 해. 자식도 내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의사도 환자를 내놓는 경우 있고 당신 알아서 하셔. 부모가 하도 자식이 말 안 되니까 너 나가서 네 마음대로 해. 하나님도 자녀에 대해서 하도 말 안 되니까 너 알아서 해. 이런 것처럼 내주사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주고 탕자가 하도 자기 재산 달라고 그러니까 부모가 줬잖아요. 주니까 어땠습니까? 대가는 자기가 받는 거예요. 허랑방탕에 살고 오직 배가 고팠으면은 그 당시에 이 돼지가 먹는 그런 음식도 모자랄 정도였겠습니까? 내줬다는 말이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순종하면은 화목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성도들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결론을 쭉 얘기를 하면서 세 번째, 사람들의 죄들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의 죄들을 심판하실까요?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사람을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조주니까 심판을 하셔야 되겠죠. 심판하신데 특히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7편 11절에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공의로 판단하시며 하나님은 사악한 자에게 날마다 분노하시는 도다. 네, 하나님은 사악한 자에게 날마다 분노한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랬잖아요.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돌아와야 되는데. 그리고 시편 9편 7절에도 그러나 주께서는 영원히 계시리니 그분께서 심판을 위해 자신의 왕자를 예비하셨도다. 그분께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시며 올바름으로 백성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베푸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왕자를 예비하시고 세상을 의로, 올바름, 잘하는 사람들이 올바름이라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심판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상급의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백보자 심판을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아 진노 가운데서 그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다는 것은 굉장한 거죠. 우리가 진실로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9절부터 볼게요. 자, 29절부터 32절. 그들은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과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들이요 뒤에서 헐뜯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업신여기며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들이며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들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지각이 없고 언약을 어기는 자들이며 본성에 애정이 없고 하야하기 어려우며 긍휼이 없는 자들이라. 32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그들이 이런 행들을 행하는 자들을 죽여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네. 여러분 오늘 지금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이 말씀하고 비슷한 것이 우리 상담할 때 많이 쓰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이죠.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수,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가 인간의 마음에서 그 생각에서 출발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림받은 생각에 그냥 내놔버렸어. 1장 28절에 통제 불능이다 이 말이에요. 타락한 마음이.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양심이 인두로 찢은 것 같다.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표현을 했다고요. 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육체의 일들 이렇게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계속 죄를 지면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결국은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이건 심판을 받게 돼 있겠지. 자기 양심이 지금 호소를 하고 있다고요. 너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사람에게도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은 양심 때문에 교제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예민해야 돼. 그래서 죄를 졌을 때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 이렇게 구약에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 하나님께도 죄를 짓고 아버지께도 죄를 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죄는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게 맨날 생활 가운데 우리는 인식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법을 어겨도 대가를 받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것도 뭐 하도 이상하게 변론이 돼가지고 죄를 졌는데도 대가를 안 받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돈으로 해결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순수하지 못한 거죠. 그것도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 똑같은 한 통 속이다 이 말이죠. 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마침 우리가 시편 14편이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응? 그들은 오히려 죄를, 여기 이런 죄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없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된다고요. 오늘 여기 로마서에도 아주 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죄 짓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 알았죠? 사람의 죄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저 잘못 얻는 거 없는데요.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잘못했는데요. 그렇게 변명할 영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그 앞에 가면은 당연히 그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죄를 실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로마서 1장 28절부터 나오는 것이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하고 같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결과는 현세의 고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단절임을 여기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같은 일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기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뭐 우리가 세상에서도 좀 이렇게 보잖아요. 함께 죄 짓기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함께 죄 짓자 이거예요. 나 혼자 짓는 것보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네. 그것을 기뻐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과 적용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새로운 창조물로 살아가야 될 것이 우리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새로운 창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죄는 치명적이며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합니다. 이건 절망 가운데 벗어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우리도 아직 육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왔을 때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내준 암송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걸 암송해 오라 그러더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게 뭐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찬송도 있잖아요. 내 정욕 십자가에 못 박았나. 주와 사귐 있나 주와 사귐 오늘 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고
또 5장 24절도 얘기했고 2장 20절에도 얘기를 했어요. 못 박았느냐.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는데 우리는 과거의 죄들을 회개하고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혜와 또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공의로 판단하시며 우리를 하지만 하나님은 사악한 자에게 날마다 분노하신다. 엄청나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죄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날마다 당신에게 분노하신다. 그걸 알려줘야 되겠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름의 판단의 공의로 하시고 세상에서는 공의로 심판을 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1장 이제 거의 1장이 끝났는데요.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우상하고 바꾸고 그거를 숭배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본성에 따라서 죄를 짓고 산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내버려 두셨는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오늘은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요. 자,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